말씀 이제 같이 봉독하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하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제가 19절 읽고요,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나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한 일은 특별한 사람이 한다, 이런 생각,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영웅, 위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출생부터 또 다르게 태어났다, 그런 게 많이 역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신라의 그 시조라고 하는 박혁거세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알에서 태어났다. 알에서 태어나면 그 거북이지. 근데 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자꾸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저 사람은 저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호랑이가 그 집에 와서 절을 하고 갔다든지, 어떤 도인이 찾아와서 이 집에 인물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사고의 그 흐름 뒤에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뭔가 다르다, 특별하게 태어났다든지,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자랐다든지,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생각, 사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얘기할 필요 없이 저만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고향은 강원도 정선, 거의 20년 가까이 거기서 살았는데, 어릴 때 20년 가까이 꼭 한번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20년 동안 서울에 한번 가보는 것, 이게 저의 소원이었는데, 근데 그런 제가 미국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교회, 특별한 여러분들을 만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가 이런 사고를 강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 지도자이나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신앙의 힘으로 교회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역사에 중요한 일, 그리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강조점입니다. 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여기에 보면 이 교회를 바꾸고 그 시대 영적인 그 흐름과 지도를 바꾼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바울이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데, 누구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자신의 동역자다, 그리고 주님의 진실한 동역자임을 소개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와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 중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가 자기 자신에게 소중한 중요한 동역자였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25절 그 뒤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여기서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나를 돕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그 이름은 어때요? 좀 그래도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그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여기다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익숙한 인물, 친근한 이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그런 분들인데 남자죠. 에바브로디도.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실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름, 여신 이름 아프로디테와 관련된 그런 이름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졌다, 혹은 이 아프로디테의 축복을 받은 존재,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 자,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헬라 문화권에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지내는 그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거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더 나아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주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된 사람, 이게 지금 에바브로디도인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를, 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 영향력의 사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의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이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와 절대로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든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디모데가 될 수 있고 또 이 시대에 에바브로디도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이런 주님의 신실한 일꾼, 또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겠죠.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이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었냐면 바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삶이 어떻게 정의되어지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 인생의 목적, 인생의 질, 그리고 그 사람이 쏟는 그 에너지, 그 시간, 이것도 그 포인트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 어떤 돈을 벌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집중하죠.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는 보통 무슨 꾼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소리의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소리꾼이라고 부르고,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장사꾼. 물론 뭐 이런 꾼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어떤 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지만 원래는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곳,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관심, 생각, 에너지 이런 것들을 온통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을 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할 때 이렇게 저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꾼. 여러분 예수 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예수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 안디옥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부를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안타깝지만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일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 어떤 사람들이니까 자신의 이익, 자신의 편리, 자신의 어떤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네, 여기 보면 우리 한번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 접고 그만두고 주님의 일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뭐 직장 다니고 있는 것, 사업, 비즈니스 하고 있는 것, 공부하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접고 주님의 일을 그 길로만 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자기 일을 구하고 여기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장사를 하고 있다면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내가 알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업,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어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그 일, 장사하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죠?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반대로 목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성공, 명성 이게 우선순위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주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자기 일이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시면 2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앞에 자기들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디모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그러니까 달랐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가 일을 하면서 수고하는 우선순위가 뭐였다는 거죠?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목적,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주님의 일로 삼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자, 바울은 여기 보니까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거는요. 이 디모데의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하는 삶,
복음을 위하는 삶, 수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을 해서 이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것이 그 삶 전체가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위한 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이런 찬양 많이 불렀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가사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심플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며칠 동안 많이 불렀는데 왜 짧은 가사의 이 찬양 하나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결단, 이 마음이 담겨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어떤 일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제 삶 전체가 이 복음의 수고가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강렬한 의지, 거룩한 이 고백, 결단이 이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이 복음을 위한 수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향하여 가되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또 에바브로 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되고 에바브로 디도가 되는 그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아름답게 세워지고 교회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바로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인 여러분 통해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주님의 신실한 이 동역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충성할 때입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거기에 충성할 때. 자, 에바프로디도가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 다음 보니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바프로디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해서 필요한 것들, 이 물건들을 챙겨가지고요, 모아가지고 전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낸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쓸 물건을 가지고 전달하는 이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절에 나오는데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병이 들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로 오다가 병 들었는지 아니면 로마에 와서 지내다가 병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심각한 그 병세가 굉장히 심각했음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그런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하고 있죠? 사실은 이런 경우라면 자기 생각,
자기 건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기를 보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혹시 나 때문에 그들이 걱정할까 봐 그들을 근심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절에도 보면,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뭐라고 하는지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로라. 자, 여기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빌립보 교회가 전해주는 이 물건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쓸 것을 전달하는 이 일, 그리고 로마로 왔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아플 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면 대단하지 않은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모은 것 전달하는 것,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근심한 것, 이거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큰일 절대로 아닌데,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할 때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수고한 자,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의 사자, 굉장히 큰 사람으로 지금 인정해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큰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장 아름다운, 귀한 그런 일,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요, 앞에 저와 같이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이런 일만 큰 일이 아니라,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찬양하고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충부하는 이런 모든 이 사역들, 이것이 정말 소중한,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보낸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면서 중보하는, 마음을 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역, 소중한 큰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이 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들의 수고를 기억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이 작은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수고를 이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수고를 하늘나라 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 베베라든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이런 사람들을 쭉 이제 편지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언급한 이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그 외 여러 사람들, 익숙한 말이 듣는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도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 베베 같은 경우에 이 베베는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편지를 전달하는, 또 바울이 쓴 편지를 또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한 사람, 대단히 큰 일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그 작은 수고, 이걸 기억하고 성경책에 쓰고,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것, 섬기는 것, 비록 큰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누가 기억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물론 갚아주시지만 설사 그렇지 않아도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이런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의 작은 수고, 작은 섬김.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수고, 이 섬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에바브로디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일꾼,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 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요. 이거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명의 신실한 일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토처럼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토를 기억하면서 그의 수고와 그의 땀과 그의 헌신, 그 섬김을 잊지 않고 기록한 사도 바울, 마찬가지 우리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그 모든 그 섬김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일이 아닐지라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주님을 위해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오늘 저희들의 섬김과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기는 저희들의 모든 그 섬김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힘과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